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저보다 잘하시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의 결론은 14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일했는데 하나님 옆에 가니까 하나님이 모른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갔습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할 때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일로 가보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것도 뭐 고대사에 있었던, 뭐 중세사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19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옥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 나는 법무부 장관이고 나는 틀린 일을 한 적이 없다. 근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이게 죄인이 됐습니다. 법대로 했는데 다른 사람, 정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한 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법정에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더 놀란 것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기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개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만큼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감옥에 왔구나.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스스로를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바치고 나는 남의 거를 토색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근데 내가 저와 같지 않다,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낮추고 차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을 낮추면 결국 내가 높아지면 나는 특별해지고 싶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이나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 11절에서 13절 보면 나는 하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선교를 가보면 정말 저 사람은 선교를 위해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다. 분명히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너와 나를 자꾸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면 한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너와 내가 다른 겁니다. 한 몸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서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을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바리새인은 생활 속에서도 옷 입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구별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별되어지고 성스러울 때의 고백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페리시스, 성결하고 구별되어지는 자는 시간이 더해 갈수록 나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요거를 마치고 나면 지금 야고보서를 해야 될지 로마서를 해야 될지 고린도전서를 해야 될지 이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이 앞에는 장로교에 가면 장로님들이 앉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나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때에 불러서 그분들을 장로로 세우셨을 뿐이지 그분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지금 이 페리시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더해져 갈수록 자기를 자꾸 특별하게 보고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의가 설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이 없어집니다.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와서 우리가 어제까지 지은 죄가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죽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야고보서나 로마서 하게 될 때 보십시다. 어쨌든 지금 얘기는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어제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건 응답이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마지막 때 믿음을 볼 자, 누가 믿음을 지키겠느냐. 양적인 기도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왕이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면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교도 하고 나는 실조도 하고 나는 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일을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셨느냐. 나는 삶에서도 경건하고 성별되었고 토색한 거 없고 훔친 것 없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셨느냐.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들으셔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진실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기도도 개인적입니다. 세리도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진실치 못하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는 게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세리와 바리새인, 있는 자와 없는 자, 오래 믿은 자와 오래 믿지 않은 자, 직분을 맡은 자와 맡지 않은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늘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진실되자들입니다. 진실만이 하나님 앞에 통하고 구원은 개인적인 것처럼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헤롯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움직이는 생활 전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들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산 위에다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 구분되어졌느냐 구분되어지지 않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만 내가 새롭게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이 몸을 새롭게 하는 겉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페리시스들은 겉은 새로워졌는데 이 안이 오래될수록 굳어져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공원에 가면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안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도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새로 오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부흥됩니까? 좀 부흥을 얘기하긴 죄송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새로 왔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새로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이게 새로운 사람을 자꾸 구분짓습니다. 본인들은 구분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은 소외됨을 느낍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년들은 장년끼리 얘기하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얘기하고 문화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생기고 더 문제되는 것은 내 생명이 스스로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어집니다. 종교적인 거창한 의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뜻을 잊어버리고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어쨌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와 바른 기도의 차이는 자기의 의,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선교를 했고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다.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의를 드러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만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일주일 동안 2번. 당시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번.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했으니까 얼마나 스스로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때 한 2,00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앞에 다리와 그 시간에 교통 통제, 경찰관이 나와서 통제를 해요. 그 새벽에. 그런데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40일 금식한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보다 더합니다. 이 목사들 세계에서도 나는 40일 금식했다. 문제는 더 죄인이고 더 낮아지고 더 성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돼야 되는데 거룩함이 클수록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죄인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별된 일을 하면 선인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내 의를 드러내게 되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이 하는 악한 일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는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 형제의 원망하는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누구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구별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따로 기도하고 언제든지 이 특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한 것에 특별할 수 있지만 악한 것에도 특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그 순간에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지만 이 죄인 때문에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초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세리와 마태복음 6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을 받았다.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상을 받는 그 순간에 지불은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는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할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얘기, 창세기 28장 22절에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10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10의 1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10의 9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감옥을 방문했더니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한 사람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의인인데 네가 죄인이니까 너는 감옥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의인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좀 잘난 척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도 하나님의 전에 오면 모든 시작은 하나님 이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따로 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지만 내용을 보면 별말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토레이 신부님이 쓴 책에 보면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아주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집회하는 데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토레이 신부님이 한마디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기도를 했더니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가 많고 다시 토레이 신부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습으로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죽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레이 신부님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새로워짐 속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한 지체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진실된 기도 속에 항상 주의 응답을 받으며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